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용 하츠마우트를 가지고 용, 이건 날이라는 뜻이고 하츠마우트.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5월 14일인데 그때 음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히브리력으로 했을 때 이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이죠. 48년 그 당시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때가 이 당시에 영국이 이 땅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는 날이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루 만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끝나면 또 이제 막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랍 애들이 또 장난칠 수 있고 또 막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국령 통치가 끝나는 날 하루 만에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벵구리온 초대 수상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날 바로 이제 4시에 따라 4시쯤 모여가지고 그게 문서가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와가지고 그거를 라디오로 방송으로 쫙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됐다고 딱 선언을 하고 바로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사야 말씀에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졌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루 만에 영국령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였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숭배한 것,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제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BC 721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도 이제 여기 바벨론, 여기는 아수르 제국한테 다 망했는데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이렇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포로 생활.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살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나라를 세우지 못해. 그냥 이렇게 동네만 만들고 그냥 성전만 세우고 이렇게 살다가 계속 지배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온 이후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이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또 예언을 하시면서 성전이 파괴될 거를 예언하시고 딱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70년에 AD 70년에 그 로마 지도자들이 쳐들어와서 그 또 화려했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뿌개버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막 핍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부터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전 세계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돌고 돌아 이방인의 때가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던 그 이방인의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얘기를 했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AD 70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이제 제국들이 또한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땅을 밟으면서 이방인의 때가 흩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완성한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로마를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제 아프리카, 우리나라까지 쭉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참 나라를 다시 만드시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부터 따지면 2669년 후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따지면 721년. 그리고 남유다로 따지면
586년이니까 2534년 후에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70년으로 따지면 1878년이다. 이렇게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2600년, 2500년, 18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2000년 단위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 이후에, 아담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2000년이 흐르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게 2000년이에요. 창조 이후 2000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접촉하지 말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방인을 심판할 때 보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2000년입니다. 약 2000년이에요. 약. 그래서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2000년이 흐르고, 그 전에가 2000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완성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부터 또 2000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 교회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열방 이방인들, 아까는 이스라엘 민족일 때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배척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가 유대인의 때, 이때가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2000년씩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때가 열릴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게 바로 1948년이다. 그러니까 2000년 만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7000년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0년에서 이제 6000년이 지나가고 7000년의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2023년이죠. 그 2023년, 이제 2000이 지나서 7000년이 열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열린 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이 시점이다. 그래서 이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제자들이 저 물어본 거예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생명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게 관심이 있었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세워서 로마를 뒤집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그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도 제자들은, 사람들은 뭘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대체 언제 세워집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 안 세워져.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때와 시기는 지금 너네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제 열방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는 우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방의 때가 시작되고, 근데 결국 이 나라가 결국 언제 세워졌다? 그 제자들이 고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그 나라가 1948년에 바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회복시키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마지막 때가 열렸다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 이 건국은 어떤 또 말씀의 성취냐? 이사야 말씀의 성취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사야 40장 말씀의 성취.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네. 그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 끝이다. 우리가 죄 지으면 감옥 가가지고 벌 받잖아. 근데 그게 끝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이게 끝났다는 거고 그들의 형벌이 끝났다는 거예요. 형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 민족이 희생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개인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인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족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셉까지 해서 결국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가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이제 민족의 신앙,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 가족의 신앙, 민족의 신앙을 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샘플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개인과 가족과 민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에 대한 샘플을 쫙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 나라의 샘플까지 보여준다. 어떤 나라가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왕들이 섰다가 세워졌다 죽으면서 어떤 왕이 온전한 왕인지 그러니까 개인, 가족, 민족, 왕에 대한 모든 신앙의 샘플을 이 첫 민족 우리가 장자 민족을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첫 민족한테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다른 아프리카에 나올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민족의 그 신앙의 민족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한테서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 형벌을 감당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갑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벌이 또한 있었고 또한 이 첫째 민족으로서의 또 어떤 그 고난과 희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의 때에는 이들이 이제 눈이 가려지고 또 이들이 또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이 땅끝에 흘러가는 어떤 희생 민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성취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이사야 40장의 성취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이방인의 때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 세계로 다 돌리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끝은 어디예요? 첫째 민족 이스라엘이라다. 물론 이스라엘 바로 옆에 그 아랍도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땅끝은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정통 유대인들의 심령이 바로 가장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땅끝이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지금의 때다. 지금의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너무나 이 중요한 영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막 뒤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사단이 했던 이 역사가 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딱 회복될 때 등장한 게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그냥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그 전에 민족이거나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냥 이거는 그 지역의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그래서 그것은 그 중심으로 해내서 이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또 테러하고 또 안 좋은 그런 여론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어떤 이용한 약한 도구야, 약한 도구. 왜 이용하냐? 이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이스라엘 딱 세우는 순간 사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열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딱 보니까 이스라엘 계속 공격해서 사단은 이걸 없애야 돼. 이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사단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사단이 등장시킨 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게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어떤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영적 존재랑 같은 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마지막 때 북한, 대한민국으로 딱 세우려고 하나님이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북한이 등장했잖아. 공산주의 국가, 사단의 국가, 이 사단의 국가, 사단이 만들어낸 국가, 이 북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의 영적 전쟁이 똑같은 게 갑자기 막판에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등장시켜가지고 사단이 이걸로 공격하고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북한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마치 이 북한이 얼마나 악한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테러 집단을 꽉 잡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악하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주관하는 테러 악한 집단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북한 주민 애들은 모르는 부분이 되죠. 이 북한 악한 정권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악한 영적 전쟁과 우리에 있는 영적 전쟁의 색깔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마치 우리에게 북한과 같은 존재예요. 북한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북한은 잘하고 있어, 북한은 올바른 나라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괜찮아, 팔레스타인 불쌍해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고 그 악한 팔레스타인의 그 정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땅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즈음에 계속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같이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막 거기를 다 지배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옆에 뭐 요르단 있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유대인 아랍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월기술 그 지역에 모여오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점점 이제 1900년대 후반부터 점점 모여들기 시작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랍인들도 거기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땅을 개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 돈으로 땅을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산 거는 그냥 와서 산 거야. 자기 땅에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개척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1차 대전도 일어나고 2차 대전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 지역에 누가 결국 통치하게 되냐? 영국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거기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흘러가면서. 그래서 영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뭐 전쟁이 딱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눠줄 그 시점에 계획을 다 하는데 어떤 계획을 다 했냐? 아랍인에게도 나라를 세워주고 유대인에게도 나라를 세워줄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양쪽에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너네도 나라 세워줄게. 너네도 나라 세워줄게. 그래서 이제 막 그 어떤 뭐 땅 크기나 이런 걸 조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 크기를.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다 마무리된 다음에 영국령이 끝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운 거고 아랍인들도 나라를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내용도 잘 알지 못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이곳에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땅에 살던 유대인들 아랍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영국이 유대인들에게도 나라를 세워주기로 하고 아랍인들에게도 나라를 세워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딱 이제 세우자마자 1948년에 세우자마자 이제 아랍애들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랍애들은 이제 사단의 충동으로 인해서 쳐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치우기 위해서 아랍애들은 이제 어떤 종교적인 나라니까 그래서 막 쳐들어왔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겨서 더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경우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영국이 정해졌을 때는 이 영토가 만약에 이 정도였다면 오히려 아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기면서 나라가 확장이 돼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더 오히려 더 확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스토리랑 똑같냐? 성경 구약 스토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유대인은 연약해. 이스라엘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물론 뭐 그때 뭐 무기가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랍은 연합군이고 오히려 나라가 더 많고 사람도 더 많은데 쳐들어왔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면서 결국에 그 구역에도 공격을 안 했는데 다른 나라가 먼저 쳐들어와서 거기를 이기면서 나라를 확장하는 이렇게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구약 시대로 다시 지금 딱 영적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그 동시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왜 유대인들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거기다 세우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냥 팔레스타인 그 이름이 땅의 이름이고 그곳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었다. 와서 뭐 개간도 하고 그냥 돈으로 땅을 사기도 하고 살고 있었다가 이 영국이 풀어줄 때 나라를 각자 세워줬는데 전쟁이 나서 결국 유대인들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됐다. 그러면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계속 쳐들어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마다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67년 쳐들어왔을 때 그 6.1 전쟁 6.1 전쟁 이후에는 어디까지 탈환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탈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쳐들어온 거는 무조건 아랍이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전쟁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점점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계속 축복을 하는 거고 사단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악한 집단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또 그렇게 알고 있냐? 이제 이 여론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 이슬람은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슬람 사회고 이 팔레스타인 오히려 악한 집단이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짓을 하냐?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팔레스타인 이제 아랍인 뭐 아이들이 폭탄으로 다치게 만들어. 얘네가 다치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다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찍어서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국내가 공격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뉴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또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다치게 만든 것도 팔레스타인 애들이 다치게 한 거예요. 얘는 테러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이 우두머리 테러 집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슬람 그 교리 자체가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 하게 돼 있고 얘는 아예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아싸리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매스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받은 거 가지고 무기 사는 거예요. 북한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힘들어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들이 막 힘들어 불쌍해서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다 무기 사잖아. 똑같아.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어린 아이들을 다 여론 팔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돈을 지원받은 거 세계에서 다 지원받는 걸 다 무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애들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미사일을 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어떻게 쏘냐 무조건 경고를 해. 그리고 민간 지역을 쏘질 않아. 그냥 그거를 중요 부위를 타겟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민간을 쏘게 되면 경고를 한참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쏠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근데 아랍 애들은 어떻게 하냐 무조건 경고가 없고 그냥 계속 쏴. 그리고 아니면 테러 갑자기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얘네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으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고 얘네는 그냥 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인도적인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그 군사기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민간 시설이 그 근처에 있으면 경고방송 계속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경고방송을 해도 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애들을 오히려 갖다 놓는 거예요. 애들을 거기다 갖다 놔.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쏜 거를 당연히 얘네들이 맞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맞으면은 피 흘리는 거를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론을 몰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악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 약자인데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테러 집단이고
북한과 같이 이렇게 악한 애들이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젊은 애들이 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북한 지지하듯이 다 이 팔레스타인 애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악하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맨날 막 공격한다고.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인도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진 처음부터 이 아랍 사람들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 다 받아줬어. 다 받아주고 다 이제 국가에서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들어오지 않고 이제 막 싸우고 하려고 하는 사람 받아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제 마음이 열려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도와줄 건 도와주려고 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인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테러 집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과 악이 뒤바뀐 것을 우리가 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그거 읽어주세요. 창세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지금 시점에 온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원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네가 괴롭혀?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집트를 깨버리고 또 이 지역 주변 아말렉을 깨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확정되고 이것이 이제 복음에 간 이후에는 이제 교회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믿는 자를 누가 괴롭혀? 그럼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교회를 누가 괴롭혀? 그럼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돌아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적용이 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성을 지금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면 그 나라를 축복받게 돼 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받게 돼 있다. 그 축복과 그 저주의 기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외교적인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방향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반대편 팔레스타인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대로. 지금 여기는 저주의 대상이다. 이 사단의 나라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내가 이스라엘을 오해했구나.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겠다. 모든 교회나 사역자들 마찬가지고 내가 팔레스타인 얘기만 듣고 악한 통로만 듣고서 내가 이스라엘 미워했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운영의 중심이 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도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국익을 위한 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또 돈에 대한 플레이도 있을 수 있죠. 여기도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죄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에도 이제 뭐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이 탈환된 이후부터는 점점 이 메시안이 주락을 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복음으로 차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어떤 나라적인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동성애도 많다 그러고 그런 자국에 위한 그런 플레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창세기 10장 읽어주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네,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이 이제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형제 나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데 창세기의 10장의 족보에 보면은 잘 나와 있고 에벨의 자녀가 두 개 나와요. 형과 아우로 나오고 있어. 이게 벨렉이, 형이 벨렉이고 아우가 욕단이요. 근데 이 벨렉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이 욕단은 이 창세기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쪽. 그리고 산을 넘어 동쪽 산을 넘어 이동했다. 욕단이 자녀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동하고서 이제 안 나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 욕단이 결국 어디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시조인 고조선을 세우는 거예요.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의 처음에 유적지를 보면 고인돌이 나와요. 이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고 이것은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고조선에 있다. 하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단의 어떤 또 그런 문화들이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약소 민족으로 점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독교 나라 같은 기독교에 기반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같은 시점에 이 나라도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과 아우의 이 역사가 마지막 때 딱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5월 10일에 총선을 하잖아요. 총선을 하고 8월 15일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5월 14일에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쪽에 이 같은 의도라고 해요. 거의 이쪽에는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 평양에도 불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막 성령 하면서 나라에도 복음이 가득 차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이제 동남아부터 해서 막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정말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땅끝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통 유대인. 이들을 마지막으로 전도할 대상이 바로 누구다? 저기 갇혀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북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성도들이 이제 올해부터 70년 휴전 70년을 맞이해서 이제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면 북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저기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를 넘어서 실크로드를 넘어서 또 마지막 성교 완성해서 또 아랍사라까지도 다 전도하고 마지막 관문인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같은 해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우리나라. 그리고 저 안에서 엄청난 부흥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 동안 가둬놓은 거예요. 그 신사참배로 인한 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지금 하나님이 한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이제 희년의 2년.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을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회복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복음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 예루살렘 정통 유대를 향해서 그 억압에서 풀려난 그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 전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이 북이 그 팔레스타인과 같은 악한 집단이에요. 악한 집단.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집단이 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어떤 돈이나 어떤 이런 정책으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맨날 얘는 목적이 없애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결국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 합의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원리가 똑같아요. 북한도. 북한은 우리랑 합의할 그 마음이 없어. 얘네들의 목적이 뭐냐? 공산주의로 공산통일 아니면 불바다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는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지는 게 이들의 목표. 왜냐하면 사단은 이 나라를 없애는 게 목표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없앨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공산주의로 가득 차면은 사단이 이기는 거거든. 우리나라 없앨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아예 없애야 되는 거고. 여기는 공산주의로 가득 차면 돼. 그러면 공산 통일이나 만약에 계속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 이제 불바다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얘네들과 우리는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화가 불가능한 거야. 대화가. 이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대화가 안 되는 건 똑같은 원리가 북한이랑 우리가 대화가 될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화친을 얻게 아주 좋게 막 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월드컵으로 정신 없을 때 서해에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서해 교전, 서해 연평해전. 이게 보니까 우리가 다 월드컵으로 난리 나고 있고 막 정신 딴 데가 있고 김대중이랑도 친하게 했단 말이에요. 김일성, 아니 김정일이가 막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쳐들어와 버리는 거. 그래서 젊은 애들이 다 죽이려고 막 왔단 말이야. 죽이려고 보복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된다는 증거야. 뭐 만약에 뭐 다른 정권이라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김대중은 아주 악수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막 밥도 주고 했잖아. 근데도 이때 또 쳐들어와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무조건 우리를 다 공산주의 만들다든지 다 불바다 만드는 게 얘네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주고받고 악수하고 이게 이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단은 똑같아. 사단은 우리랑 그냥 적당하게 우리를 냅두는 애들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죽이는 데까지 지옥까지 데려가는 게 사단이라고. 사단이 우리를 좀 뭐 재밌게 해주고 뭐 쾌락을 주고 그런 거 같은 거 그냥 미끼야. 결국에 우리를 죽이는 게 사단의 목표고 똑같이 이 북한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우리가 사단과 이렇게 합의를 하고 우리가 왜 사단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냐? 사단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대상이야. 죽여야 돼. 팔레스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야. 그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불쌍하지만 그 주도하는 걔네들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또 테러를 하는 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얘네들을 때려잡는 수밖에 없어. 테러 집단과 대화를 해서 뭐 우리 우두머리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얘네들은 무조건 가서 공격해서 진멸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과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불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어떤 간첩들이 어떤 이런 북한을 향한 그런 좋은 거라든지 그런 남한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계속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흘러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가 가득 차게 됐다. 사람들이 인본주의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니고 결국 이 뒤에는 결국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 공화국이잖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일본주의를 연결해서 뭐 복지국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배후에는 다 사단의 배후가 있다. 왜냐? 이 공산주의 자체의 시작이 그 기독교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기독교를 멸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무신론자 10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과 이 악한 사단의 어떤 전쟁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이 이슬람도 마침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연결되게 돼 있어. 그 이슬람의 그 나라들이 북한이랑 자꾸 협력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한국에 다 퍼져 있고 교회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택했잖아.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만들었어. 이스라엘 다 해놓고서 이제 십자가 완성하고서 얘를 버렸다. 아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하나님한테 부름 받고 싶겠냐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버려놓고서 이스라엘 이렇게 박해하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의 심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선하십니다.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고 아모스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뽑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특별히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믿음 생활이나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 희생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눈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맨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천국이다. 천국. 결국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의 완성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막 박해 가운데 순교의 그 주기철 목사님 죽기 전에 엄청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천국이다. 마지막 천국. 결국에는 상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은 저렇게 마지막에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제사장 나라를 하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다는 거. 그 당시.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눈이 다치면서 십자가의 어떤 그 형벌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도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간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내가 그 희생을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가게끔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그 나라의 역할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또 선교하는 통로가 돼.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돌렸다가 회복시키셨던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욕단으로 와가지고 그곳에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맨날 침략당하고 중국, 일본 맨날 침략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1948년 회복시키시면서 점점점 우리를 높이시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국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구나. 그것을 보면서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팔레스타인의 악한 통로를 우리가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저 북녘 땅을 넘어서 복음통일 이뤄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마지막 이스라엘 또 정통이 된 복음 통일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그렇게 깨달아서 정말 이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내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또 요시야 마지막 대주주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